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8월 2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네 백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지파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을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 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니라. 그들이 그 우상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청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37장에서 하나님은 두 개의 회복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는 바벨로니아 제국의 멸망당해 마른 뼈같이 죽어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시고 생기를 넣으시고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에서는 마른 막대기가 갈라진 것 같이 분단되고 흩어져 버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시 붙이셔서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를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오늘 본문에는 두 막대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남유다를 상징하는 막대기이고, 또 다른 막대기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막대기입니다. 주전 930년 솔로몬 왕 이후 이스라엘 통일 왕국은 분열되고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 남유다가 세워지죠. 그리고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부서지고 깨지고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분열 이후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요셉에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두 아들을 위하여 축복해 줄 것을 부탁했을 때 야곱은 오른손을 장자인 므낫세가 아니라 동생 에브라임 위에 얹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에브라임 지파의 자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이 나라도
남유다보다 먼저 주전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되고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막대기 2개를 취해서 막대기 하나에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다른 막대기에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운명이 막대기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들의 현재의 모양이 마른 막대기와 같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가 되었는지, 이것이 이 글을 읽는 우리들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찢겨졌는지 마음에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막대기를 가지고 에스겔의 손에 얹어 올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지금은 분단되고 흩어져 버렸지만 그래서 막대기와 같은 존재가 되었지만 앞으로 통일되어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분열되고 망하고 흩어져 버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대가는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숭배했던 우상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 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막대기에 금을 바르고 장식을 하고 높이 세워서 신처럼 숭배하던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한 것입니까? 또 하나,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의 법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을 흉내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만족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따라갔죠.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 참 기쁨이나 만족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나라는 두 조각으로 분열되고 배고픔과 고통만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이방 민족들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용당하고 버림받으며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고 결국 마른 뼈처럼 차갑게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언약을 지키십니다. 23절에서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언약의 핵심입니다. 언약이 깨지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그들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러나 징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이들에게 이것 하나를 깨닫게 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것 하나를 깨닫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먼저 이 마른 뼈와 같이 죽어버린 민족을 다시 일으키시고 살을 입히시고 생기를 넣어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분열하여 두 개로 쪼개져 버린 이 민족을 다시 하나로 합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아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나라는 바로 우리 민족이죠. 1910년 한일합방이 있었고 1945년 해방되었지만 남북으로 분단됩니다. 1950년 전쟁을 겪었고 1953년 휴전이 되었지만 여전히 남과 북은 분열된 상태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는 하나로 합쳐지게 될까요? 우리들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안타깝게도 남북이 분열된 것만이 아니고 남한 안에서도 계속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언제쯤 어떻게 하면 이 점점 더 분열되고 있는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합쳐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갈라진 두 막대기를 합치듯이 하나님께서 갈라진 사회, 분열된 민족을 다시 합치셔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만 하는 것은 통일의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자복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 길은 언약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외세의 압력과 공격에만 우리의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우리 민족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분열의 원인을 내 안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로 서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히 준행하며 살아갈 때 이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광복 75주년을 지냈죠. 그러나 여전히 광복을 기념하는 그날에도 분열의 굉음만이 들려오는 것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의 소원인 통일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라고 정말 오랫동안 노래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 통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회와 사회 사이에, 계층과 계층 사이에, 그리고 우리 민족 사이에, 우리 나라 사이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화합의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샬롬의 날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며 어떻게 그런 날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각자 묵상해 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샬롬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것을 주님께서 바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보면, 우리들의 생활을 보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분열과 깨어짐과 아픔과 상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데 점점 더 세상에 취하여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닌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이루실 것이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의 눈앞에 나타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런 구원의 날, 회복의 날,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에게 그런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통일의 소원을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망을 들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